맥추감사주일이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더군다나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고 얼마나 사모했던 시간이기에 이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는가.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정착을 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가져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모여가지고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믿음이 흐트러진 건 없을까 하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맥추 감사주를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처음 열매를 가지고 이제 수확한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죠.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50일 이후에 있어서 이 날을 갖다가 칠칠절, 이 6월절 지나고 7번의 주말이 지나간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네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네들이 그냥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 바로 맥추절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감사하는 날.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날을 맥추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거겠구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다른 것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는 날의 예배가 되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이 기억의 날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감사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어떠한 좋은 것들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그 채워지기 원하는 만큼 내 속에서 감사가 주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감사 때문에 갈수록 좋은 것들이 더 풍족해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잡다. 영적인 감사를 하자. 예,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그를 갖다가 건져내신다고 하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갇힌 자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었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끔찍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신음으로 매일을 보내야 되고 탄식으로 매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네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첫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를 이제 문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그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이 유월절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하고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들 속에서 일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는 많지만 영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헌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하고 나에게 교회가 있고 나에게 목사님이 계시고 나에게 성도들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충성할 일들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해 받는가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내가 장로인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 내가 권사인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성가대가 된 게, 내가 교사가 된 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사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에이, 뭐 다 집사인데 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들이 내 속에서 감사로 표현될 정도로 가치가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유, 내가 돈을 얼마나 들어서 받은 구원인데 아유, 귀하지. 근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구원 받으니까 별로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 봐요. 아이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구원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받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구원인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하셨기에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을 지킬 때는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을 지킬 것이다. 일주일 동안을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35절에 특별히 뭐라 따랐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뿐만 아니라 37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예배 같은 것들이에요. 함께 다 모여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 맥주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규례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있으면은요 달라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살아도 내가 목사 된 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내가 장로그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내가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떤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걸 놓치고 사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맥주절을 이렇게 감사로 할 때 성회로 모이라고 했냐면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의 재점검을 하고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주어진 은혜들이 영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기까지 가야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매일을 살면서 다른 감사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그 은혜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에도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코로나19의 상황을 가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 봐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고 이러한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내가 뭔데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거기까지니까. 그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서 돈이 많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서 유명하고 건강하고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고 내 축복과 삶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가, 영적인 감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느껴요. 이 정도가 돼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알과 이의 싸움을 벌이는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고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 속으로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겉을 보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건 이미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우상으로 넘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얽혀졌더니, 이게 뭐냐면 정말 마음이 다 이제 어그러진 상태예요. 믿음이 깨진 상태예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는 아직도 지혜 있다고 그러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하나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가? 이미 자기 마음도 우상의 것들로 바꿔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이제 계속 그것들이 다 연결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거하는 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이 자꾸 빠지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것, 내 영이 하나님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이,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고 가장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로 여겨져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이유가 생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상에 감사를 하자. 네. 오늘 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감사절만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또 좋은 일, 또 내가 또 응답받은 일,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평범한 삶들을 살아가요. 그 평범함이 뭐냐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가 하는 걸 몰라서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광야 사막에 있어야 될 그들이었어요.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방황했던 그들이었어요. 성읍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었어요. 천막이나 치고 살아야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줄였던,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영혼까지 피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근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옛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가 목말랄 때도 있었고, 자기네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자기네가 집이 없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생각들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요, 고생하면 감사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실패하면, 문제 생기면, 어려우면, 아프면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감사에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웬만해선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시를 사는데 옛날 생각을 안 하니까 일상의 것들이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 됐습니까? 원래 부자인 척하지 마세요. 그 원래 부자인 척하면요, 조금만 돈이 없어지면요 못 견뎌요. 나는 원래 건강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조금만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만 실패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이게 이 욥의 고백이에요.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 따라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감을 버리고 자존심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일상에 버무려지면, 그 은혜들이 자꾸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버무려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래밭에 가가지고 그 자석을 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요 쇠만 이렇게 붙어 올라와요. 아무리 모래가 많아도요 쇠 붙이만 붙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일상이요 어떻게 보면요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아요. 뭐 날씨가 더워서, 뭐 지금 뭐 비가 안 와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차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상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래알같이 많을 수 있지. 근데 언제 한번 내가 그 모래알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봤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석을 통해서, 믿음의 자석을 끌고 다니면서 쫙 삶에다 대보세요. 여기저기서 감사가 붙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해도 감사하지. 내가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가정이 있고, 아직도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지. 여기 그런 일상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선택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대로 불평이 나가는 거지, 저 불평거리 안에서 내가 한번 감사를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감사의 자석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석을 한번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그 자석 안에 감사가 막 딸려 나오는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루가 어려운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루의 감사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하루의 감사가 여러분의 피로를 없애고, 하루의 감사가 여러분의 불평을 없앨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들, 매 순간의 삶들 속에 감사를 집어넣고 버무리면요 그 불평까지도 맛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선택적인 감사를 안 해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빼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자석을 갖다 대면서 감사가 딸려 나오는 일들을 안 하고 믿음 없이 반응하니까, 믿음의 자석이 아닌 그냥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하나도 안 딸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맥주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넘기면서 감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의도적으로 눈 크게 뜨고 아내를 볼 때도 저 아내에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고마움이 뭐가 있을까?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고마운 게 뭐가, 직장을 보면서, 이제 회사를 보면서, 학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업장을 보면서, 뭘 보면서 감사거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 감사하면서, 설사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이거는 철저한 실패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제로의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게 아니라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거기까지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버텨봐야지, 좀 더 견뎌봐야지, 좀 더 이겨봐야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감사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로 채운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 감사를 최대치로 늘려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따라잡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습니까? 불평거리인데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고 그 불평거리마저도 축복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미리에 감사를 하자.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거예요. 내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일을 미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나중 감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미리의 감사와 나중의 감사가 뭐냐면, 나중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될 때가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응답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요, 많은 경우에 그 나중 감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응답이 반대 방향으로 왔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성도들을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대학교에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헌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려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헌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감사를 하니까. 이게 조건적인 감사예요. 나중에 하는 감사들은 다 그래요. 근데 미래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되든 안 되든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취직 시험을 봅니다. 되든 안 되든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암이든 아니든 감사합니다. 미리의 감사는요, 조건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미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드림의 성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그럼 잘 못 갔다 오면 안 감사할 겁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 오늘 시골 갑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시골 갑니다. 미리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못 갔다 와도 이미 감사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얘는 뭐 벌써 감사를 하냐?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은 게 그거예요. 별미를 미리 만들어 갖고 가서 축복을 먼저 기대하면서 별미부터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미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미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 하지 않냐고,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 감사는요, 그런 조건에 덧붙여서 미루어요. 꼭 그렇게까지 감사해야 되나? 이거 아까운데 조금 좀 덜 감사하면 안 될까? 아이고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면요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해결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계산적인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갈 때요 사탄이 그 마음에 시험을 줘요. 뭐 그렇게까지 감사해. 뭐 그렇게까지 빨리 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해. 그 순간에 내 감사는 빼앗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당히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 가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주시고 설사 그런 것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중에는 더 큰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들이 뭐냐면 내 믿음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전부시고 내 결과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미리 감사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 때문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져서 그 일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다 타이밍이지만 감사도 그 타이밍 놓치면 뭔가 희미해지고 색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되어서 그 일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 감사가 많은 만큼 좋은 것이 우리들에 채워질 때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냥 되지 않아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줄로 알고 오늘부터 더 마음 단단히 먹고 감사의 삶들을 감사의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